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계시록 전체의 주인공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몸된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증인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하시고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는 택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젖상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아름다움과 탁월함과 덕이겠죠. 그리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어둠에서 영광으로, 이 악한 세계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그 아버지의 나라로 그에 옮겼기 때문에 이미 옮겨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의 통치신 통치한 하나님을 맛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 얼마나 아름답고 탁월하고 완전함이에요. 그를 이제 세상에 선포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2장, 1장은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계시했고, 또 계시록의 구조를 전체로 이야기했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1장을 또 다시 보면 1장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으시고 7 금촛대에 운행하시고 아주 7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것이 주님이 이제 요한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이 말 그대로 아시아 7교회 반모란 섬의 바로 맞은편에 초생달 모양으로 에베소서, 퍼가모, 에스포드, 사빌라, 라디라, 오디가 교회까지 7교회가 초생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7교회입니다. 그 7교회는 현재 지상에 있는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영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별로 시대별로 교회를 말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초창기 에베소 교회에서 맨 마지막에 라오디가 교회,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라오디가 교회처럼 뜻밖이지만 신앙이라고 말한 분도 있지만,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둠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도 밤에 호련히 도둑처럼 온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하잖아요. 저는 영적 강력한 어둠이 가장 깊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깊다는 것은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말하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마태복음 24장 10절처럼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파시킬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화평의 말씀과 직분을 가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어둠을 뚫고 이기고 나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은 스가랴서 10장 보니까 늦은 이른 비에 이전비를 주신 하나님이 늦은 봄비를 주신다. 이 봄비가 바로 추수 직전에 온 그 강력한 비이기 때문에 영원 추수가 주님 재림 직전에 오잖아요. 그때 이제 강력한 이게 강한 그 늦은 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교회에 임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끼어 있는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게 라오디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그들 이야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7 교회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7 교회는
각 교회별로 이제 주님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스마나 교회는 또 똑같이 칭찬 책망해서 이 쭉 나오면서 라오디아 교회 가는데, 퍼가마 교회를 비롯하여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았다나 죽은 모습인 사대교를 비롯하여 또 온전히 칭찬만 드는 이 스마나와 빌라델피아도 있어요. 그 외에는 이제 칭찬도 들으시고 책망도 들으시는데, 제가 이 책망 얘기를 쭉 모아보니까 이래서요. 책망이 뭐냐? 이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에서 뭐 처음 사랑임도 있지만 실은 프로토스 아가페 그래가지고 최상급 프로의 최상급이 프로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의 사랑,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을 버린 그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향한 그 시간 지나다 변하지 않냐고 항상 그 주님의 강력한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버린 이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그래 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권면이요. 저 책망도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라고 하셨고, 이 스마나 교회는 이제 스마나 교회는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이제 온전히 이제 하나님이 칭찬한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거는 뭐랄까 이제 환난 중에 있더라도 끝까지 이제 참고 있다고 충성하라는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버가마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서도 이제 발람의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게 자 에서와 그다음에 모압 암몬 지역을 가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니까 그걸 막았는데, 그때 이제 발락이란 그 왕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발람 그 바벨론 저쪽에 있는 그런 악한 그 영에 이끌림 받는 그 예언자 발람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이 계속 그 당시에 요한 사도 반모섬에 있을 때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를 따른 자가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율법주의 빠져가지고 이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 니골라당도 그것도 지금도 니골라당 영이 지금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계속 경계하고 이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세벨의 용납한 이세벨이 그 구약의 그 극인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영인데, 이세벨인데 그 예수님 요한 그 시대 그 로마 십계박 시대에는 없죠. 근데 이세벨의 영을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 다 영이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영, 니골라당의 영, 이세벨의 영, 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이 무지하고 영이 분별력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니골라당과 그 다음에 이세벨과 또 아까 말한 대로 그 발람의 교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도와드리는 이런 우상과 행음이, 왜 그런다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고린도 교회처럼 그 아덴 지역에 뭡니까 이 신전이 많아가지고 신전에 각종 신을 섬기는데, 그 항상 거기는 뭐라고 신을 섬기면서도 행음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정기적 행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 사대 만약에 도와드릴 교회에 그렇게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대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는 죽은 교회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아주 소수한 몇 명만 구원받은 백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현대 교회의 많은 숫자가 아마 사대 교회의 모습이 있을지 몰라요. 모양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사대교를 보니까 다들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로 다 죽은 영들인데, 그 중에 한 소수가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것은 그 많은
그 교회에 서기시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마음 새겨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스마나 교회처럼 칭찬받았는데, 아까 스마나 교회가 계속 이제 충성을 요구한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제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 밀려원을 지켜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미지근한 신앙이 있잖아요. 토해내고 싶은 하나님의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회개라, 찾은지 득음하라, 회개라고 이제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칭찬한 것은 에베소 교회는 알다시피 이 에베소 2장 1절 7절 쭉 나오는데 아주 많은 행위를 했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고 또 인내도 했고 영적 분별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였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도 이제 이런 모양은 열심히 내는데 그 동기가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동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떠난 자기의 열심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주님 주시는 그 칭찬과 책망의 칭찬했으면 책망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떠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은 일부는 인정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중요시하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나 교회도 보면 사마나 교회나 모든 교회나 영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 당시에 왜 요한이 로마에 통치했을 때 전 세계 로마에 통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그 뒤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 뒤에 있는 그 짐승이 계속 뭐라고 그 짐승이 그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다음 뒤에 로마 제국 이후에 주님 오실까지 모든 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로마 제국 다칠 때가 뭐냐, 두렵고 무서운 짐승 열불 짐승이 뒤에 영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영적 짐승이 그를 다스리는 그때니까 그게 소아시아 그쪽 다 그런 그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고 이제 이 푸가마 교회에서도 사단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비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사단의 비밀을 알고 가라는 그 명령을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 늘 행위가 매일 좋아지는 것을 칭찬하셨고, 이 사대 교회는 아주 극도의 순수한 흰옷 입은 성도가 몇몇 아주 소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특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보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을 지키면 배반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큰 능력이 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히려 적은 능력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까지 이기려는 그 믿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오디아 교회는 뭐 칭찬하는 게 별로 없죠. 왜? 처음부터 축복만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7교회 나오지만 신기하게요. 7교회, 에베소 교회, 스마나, 퍼가마,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쭉 나오는데 보시면 처음 시작할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살이 타는 그리스는 이라고 예수를 섬기하고, 그 다음에 스마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동시에 이 퍼가마는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이 두아디라는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동시에 또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를 자신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예수를 가지신 이건 열면 닫을 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를 소개하고 말이죠.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청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각 교회에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지 않아요. 일부만 드러냅니다. 그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근데 주님이 근본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성령 받은 이유도 예수를 증인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다. 그 증인 되려고 성령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령 몸이 더 교회고 말이죠. 그런 교회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교회는 뭐냐?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고 계시할 수 있는 그 완전한 교회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보시면 이 에베소 4장에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에베소 4장을 이렇게 나왔어요. 에베소 4장 보니까 에베소 4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사. 성도를 완전하게 한대. 그래서 성도들을 완전케 한다는 것은 교회의 완전성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에서도 주님이 산성순을 마치시고 하신 말이 뭐냐?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Be complete. 완전하라 이 말하거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자고 완전해지라고.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완전한 계시할 수 있는, 주님이 언제 드러나고 계시받는 그런 몸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는 각 그 시대마다 각 시대, 물론 시대별로 7교회의 모습이 다 나타난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이 언제 자기를 계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절을 보면 2장 3장에서는 주님의 관심은 몸된 교회에 있고 또 주님 하나님의 그 주된 하나님의 일의 그 주인공은 주님이시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완전한 몸된 교회를 나타내요.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일을 완전히 이루실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디냐?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게 바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찾아요. 그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에 있는 것 같이 그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의 지형 모습의 정확한 영적 그 모습이 신신지의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그 지형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냐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 성들과 함께 그 우편에 앉기 때문에 그 우편에 계속 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다 차면 뭐라고? 그 성도가 신부잖아요. 신부인데 그 성도의 전체 모임을 전체의 몸을 하늘총이라고 부르고 전체의 몸을 뭐라고 하냐? 그걸 보고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한다. 그 계시록 21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21장 보니까 21장 3절 보니까 2절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비유하고 있다. 그리고 또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리라 하고 성령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하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라고 하자. 이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 언제 이렇게 됐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와 함께 우편에 앉아있는 그 무리가 다 모인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뭐라고? 그게 큰 무리 하늘 예루살렘 성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완전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주님과 어린 양과 함께인 완전한 모습. 계시록 1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14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시온산에 이 14만 4천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상징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14만 4천을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누구와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거. 함께 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완전히 하나 되어 함께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도 봐도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 다다른 곳,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격된 장자의 모임과 이쪽 나오거든요. 장자의 총회 나오죠. 하늘 총회.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한 것은 영적으로 시온산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총회의 모습으로 서 있다. 어린 양과 함께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그 상태에서는 그것이 뭡니까? 신전신지 이런 좀 소위 되는 것이니까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몸된 교회의 모습이죠. 그게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말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 뭐냐? 다 그 7교회의 모습이 있지만 지상 교회가 그런 7교회의 모습을 띠고는 있지만 주님이 원하신 바는 뭐냐? 완전히 주님을 증거하고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몸된 교회를 말하는 도래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사도로 그 다음에 복음 전환자로 그 다음에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라고 한 것처럼 그런 이 몸된 교회에 이 오중 직분이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오중 직분이 주님이 고유한 직분이거든요. 그 주님이 하신 똑같은 고유한 직분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그런 모습을 말한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시죠. 그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완전한 교회를 이루라. 그래서 이 완전한 교회는 나중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냐? 계시록 4장 5장 보니까 보좌를 중심으로 완전한 예배가 배설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은 계시록 1장은 예수님의 온전한 주님의 모습, 2장 3장은 완전한 교회의 도를 원하는 그런 교회의 이제 모습. 그리고 4장 5장은 그러한 교회가 주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의 모습을 드리고 찬양의 모습을 드리냐를 설명하는 거. 그 다음에 6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쫙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7인의 진노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몸된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을 그렇게 계시록 5장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4장 5장 넘어갑니다. 보시면 4장 5장 모습을 제가 잠깐 금을 그려놨는데 이게 실행되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계시록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 어린 양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소실 돌릴지어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모습, 그 보좌가 주님 보좌요, 또 삼일차는 보좌죠. 그 보좌 주위는 뭐가 있느냐? 이 바로 그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 뒤에 24장로가 있고 그 뒤에 천천만만 천사가 있으면서 이들이 모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천천만만 천사 그 뒤에 만물이 있는데 이 계시록 특히 5장을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예배의 모습을 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계시록 5장 8절 이하 8, 6, 9절 보니까 9절부터 9절 그 11절 보니까 또 내가 또 들으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히와 아까 읽었죠. 큰 음성이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더라고. 이 주보자 주위의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천 만만 천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큰 음성으로 막 이렇게 이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또 내가 들으니 13절 5장 13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이제 모든 만물은 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자 주위는 내 생물 뒤에 24장로 그다음에 천천만만 천사 그 뒤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같이 보호자 안에 앉으신 그분 어린 양 예수께 막 이 찬양 거룩거룩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게 하늘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 보호자를 중심으로 주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주위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만 천사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은 뭐를 의미하느냐를 제가 오늘 설명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특히 이 내 생물이 요한계시록 4장 5장뿐만 아니고요, 이사야에서도 나오고요, 또 어디냐 이 에스겔서 1장과 10장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진행하는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성막에서 진을 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가장 주위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동서남으로 이렇게 위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주위로 12지파가 다 이제 이게 진영 배열하는데 이 동서남북으로 한 방향에 세 지파가 한 그룹으로 네 그룹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는데 참 희한한 게 신기한 게 말이죠. 그 뭐가 있냐니까 뭐가 있냐니까 그 기가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막 중에 있으면 이 성막이 이렇게 돼. 성막 이게 이제 성소고 이게 이제 지성소겠죠.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바로 가까운 곳에 이제 레위 지파가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니까 그 주일에 이게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지파씩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총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칩니다. 진을 치는데 이 성소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까지 한 1km 정도 거리를 두고 뺑 돌아가면 진을 치는데, 그리고 각 지파에 이제 그 텐트가 있잖아요. 그 텐트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문을 열어놔요. 그게 민수기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문을 열어야 반대로 만약에 그 문을 그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보니까 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의 긴 여호와의 니시가 나오죠. 승리의 깃발 니시 나오죠. 여호와의 니시. 그게 하나님의 이제 큰 깃발이다. 그런데 그 니시뿐만 아니고 각 지파, 그러니까 각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한 그룹인데 그 그룹에 하나의 기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기가 동서남북으로 막 이렇게 기가 플러깅. 근데 그 기가 동서남북 기가 다 이게 기가 모양이 동물이 있는데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생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는 사자의 모습. 사자의 모습. 그 다음에 이 서쪽이죠. 서쪽에서는 뭐냐? 서쪽에서는 보니까, 서쪽에서는, 이게 송아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북쪽에서는 이 독수리의 모습이에요. 독수리 모습. 이 북쪽에서는 바로 이 최고의 독수리예요. 독수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서는 사람 모습이다. 사람 모습. 이렇게 이 사람 모습이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민첩성이죠. 민첩성.
민첩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에스겔에서 보면 이 내생물이 나오는데 내생물이 앞에는 사람 모습, 그 사람 모습, 뒤에는 독수리 모습, 좌우에는 뭐랄까 사자와 송아지 모습으로 똑같은 이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게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송아지 발을 갖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독수리 날개, 송아지 발굽, 종아리와 큰 강력한 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자라는 것은 바로 뭐냐니까 용기죠. 강력한 용기. 용기고 사람은 지혜겠죠. 그 다음에 이 송아지는 섬김과 힘을 나타내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받으러 호레산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 그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했냐? 그들이 상상하에 만든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공정귀하고 힘이 있다 그런 의미로 금송아지거든요. 이 송아지는 힘을 말하고 금은 권세를 말하다. 그런 하나님이 그렇겠다고 만든 거죠. 하나님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진노하셨지만 그들의 생각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상할 때 힘이 있고 가장 원세에 있다가 의미를 그렇게 푸르는 그들이 그걸 만들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우상이 돼 있죠.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길을 흔들리는데 이 요한복음 2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성막은 예수의 예표입니다. 진정한 영적 실체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중심으로 주위에 이렇게 뺑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4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되려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 존재의 이유예요. 그리고 하는 게 영광을 들고 그 이름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택함 받은 것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하나님을 나타나고 계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주의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 자기들의 이 송아지 깃발, 독수리 깃발, 사자 깃발, 이 사람의 깃발은 뭡니까? 실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민첩성과 영계와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위의 깃발들은 뭡니까? 이 성소, 이 성막에 하나님, 예수님 자신의 하나의 영적 계시 역할을 합니다. 계시. 증인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데 똑같은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의 이 내생물 똑같은 이 짐승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뭡니까? 에스겔서 1장, 10장에서 똑같은 이게 내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내생물 성경에서는 이 그룹이란 모습으로 천사의 그룹이란 모습을 표현하지만 말이 천사 그룹처럼 표현했지만 실은 이 앞에는 사람 모습, 뒤는 독수리 모습, 자유는 뭡니까? 송아지와 이런 사자의 모습으로 기괴하게 생긴 천사는 없잖아요. 날개도 6개 달리고 말이죠. 이런 기괴한 천사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를 나타내려고 영적 의미를 주려고 하느냐? 이런 영적 의미를 주려고 말씀을 그룹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이 주의 예수님이 이 성소의 진짜 성막의 진짜 실체가 주님이니까 주님을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의 영적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그 예수님을 묘사하잖아요. 예수님의 생인데 이 요한 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예수님 묘사하고 또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을 또한 동시에 누가는 사람이신 예수님 동시에 뭐라고 이 마가는 이 종 섬김의 예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종은 뭐냐? 바로 뭐냐면 송아지 모습이잖아요. 인자 모습 뭐라고? 인자 모습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요한의 모습은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이 독수리 모습이고 이 또 킹은 뭡니까? 이 또 사람 이게 사자의 모습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네 사복음서도 뭐니까 바로 결국 이게 예수의 모습을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속성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이런 짐승으로도 드러낸단 말이에요. 똑같이.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참 놀랍잖아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보나 또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동할 때 그 주위 둘러싼 그들 배치를 보나 또 에스겔서 1장 10절 보니까 1장에서 10장 보니까 그 짐승 이스라엘 짐승을 보나 내 생물들 보나 다 영적으로 전부 다 같은 동일한 영적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이제 좀 구분할 것은 뭐냐? 에스겔서 10장과 1장에 나오는 그 네 생물과 계시록 4장 5장 나오는 부자주의 네 생물은 같은 네 생물이지만 그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4장 5장은 완전한 교회,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에스겔 1장 10절은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바빌론 끌려가기 그 바빌론 시대에 이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게 끌려올 때 다 그들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그 끌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낭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하늘 완전한 성전을 모습을 보여주려고 에스겔 성전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스겔 성전은 나중에 뭡니까? 이 하늘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그 완전한 말하고 백성들은 완전한 여호와의 정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뭐랄까 어쩌면 책망도 또는 희망과 소망과 그를 보여주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같은 내생물이지만 그 역할이 그 표현하는 것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생물은 같은 영적 존재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생물은 그런 이 내 부주의 보좌를 계신 주님을 계시하고 드러내고 할렐루야.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속성을 표현하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모세도 하나님의 대언자였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대신하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을 대언자로서의 모습과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소성을 표현하는 자, 증거하고 계시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네 생물은 말이죠. 동시에 또 24장로는 뭐냐? 우리가 24장로는 이 다윗 시대 때 24 이게 오다 그 순수로 해서 계속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섬겼잖아요. 그 24장로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제사장 모습입니다. 이는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모습이 바로 제사장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계시와 정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이제 24장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다 같이 이 성도의 하늘 성도의 모습으로서 이쪽에서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을 계시자 증거자의 모습이고 24장로의 모습은 철저한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그 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로 이렇게 나누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뒤에 천천만만 천사가 있죠. 천만천사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시면요. 계시록 이제 4장 5장이 하나님의 이제 주의 보좌 중심으로 하늘 예배의 모습이 끝나면 6장부터 하나님의 진노 7인의 진노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때 계시록 6장 1절 보니까 그 인을 뗄 자가 인자 예수님이 인을 떼거든요. 떼는데 인을 떼고 그 다음에 그 인의 진노가 시작될 때 누가 집행하느냐?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집행하느냐? 천사들이 집행합니다. 구약 때처럼 똑같이 천사를 집행하는데 그 천사를 부를 때 누가 부르느냐?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불러요. 예를 들면 이 계시록 1장 2절 보면 1장 1절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리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흰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흰말 그다음에 검은말 그다음에 흰말, 검은말, 붉은말, 이러한 청황색 말들은 실은 이게 스가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천사의 그 천사를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그리고 이 천사 각 천사가 하는 일을 성격을 흰말, 금은말, 그다음에 붉은말, 그다음에 그 청황색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인을 뗄 때도 네 생물 중 하나가 이 오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제 가서 이제 하나님 그걸 받아 이제 하나님 진노 일을 하고, 둘째를 뗄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또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왔고, 셋째를 뗄 때도 들으니까 네 셋째 생물이 오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물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넷째를 뗄 때도 이 넷째 생물이 엄청들이 오라 하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이 네 생물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에 이 교회 진짜 이 정인된 몸된 교회의 그 대언자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천사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일하는 그 몸된 교회, 그 교회에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르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성결을 보낸 영인데, 모든 천사들은 이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라, 그 모든 천사가 구원받은 상속자가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집행하는 천사를 부를 때도 하나님의 내 생물 중이 그 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이 몸된 교회가 천사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으로 이제 행하게 되잖아요. 그때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똑같이 몸된 교회가 성령과 한 목소리로 오라 하는 말, 거기 또 나옵니다. 22장 10절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성물을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보면 여기서도 있지, 몸된 교회가 똑같이 성령과 함께 이렇게 합창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그 모습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물 이야기가, 내 생물이 누구냐, 그리고 또 이 이사장로의 의미가 뭐냐를 제가 영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이 주님 앞에 이제 일본 그 성도들의 모습도 있고, 둘 다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가 주위에 천만 천사가 있어 하나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이 모든 보다 주위에 내 생물, 입사장로, 천천만만 천사, 그 주위 모든 만물이 어제 주의 보좌를 향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계시록 4장 5장 모습이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교회의 하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 교회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런 자들이 이제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마지막 때 어두운 세력이 아무리 임해도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는 다 천천천 말이죠. 이 불을 붙여서 불을 밝히면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분별하고 어둠을 이기며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재림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제가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계시록 바로 이게 내생물 문제, 이사야에서 나오는 내생물 문제, 그 다음에 에스겔에서 나오는 내생물 문제, 그리고 이제 민석에 나오는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이제 내 생물의 기가 이제 나타나는 생명을, 또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생물의 대표 생물을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은 내 생물의 모습을 다른데, 그것이 뭐냐를 설명할 때 오늘 여러 가지를 제가 비교 설명했기 때문에 다시 들으시고, 우리가 마음 잘 품으시면 계시록과 성경 전체 연결된 계시록과 연결되어 전체 연결 의미를 잘 알고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내 생물처럼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계시하고 증거하고 그 소성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동시에 완전한 예배자로서 주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 천사를 이렇게 하는 일을 하도록 동의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지를 잘 생각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좋으신 모습을 마음껏 찬양하며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